할렐루야.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선택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돼가지고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밖으로 많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아이들을 위해서죠.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시급한 현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또 자녀들이 원한다면 나는 뭐든지 해야 돼. 나는 해줄 거야. 그런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또한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억납니까? 우리도 모르고 자랐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그때야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를 길렀겠구나. 이렇게 철들잖아요. 자,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부모님 또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을까?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 잘하는데 어찌든 목사님은 다 전도자의 삶이냐고 그런데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이 삶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적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언약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니 내가 참 행복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은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늘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언약이 뭐냐?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언약이라면은 미션은 뭐냐? 미션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고, 조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유도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물어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 내가 너의 자녀 잘 되는 그 길 알려줄게. 이렇게 해봐. 하면서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고민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왜냐? 여러분 생각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뭐냐?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남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은 잘 된 거 아닌가? 지금 대부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공부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요. 직장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복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절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보다 연봉이 많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없이 뭔가를 얻은 사람일수록 그 가정이 훨씬 더 불안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복잡하게 삽니다. 왜냐?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체에서 무슨 돈이 남아가지고 연봉 많이 주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그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뭐 잘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아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지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순간은 해소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더 갈급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냐?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서 자녀를 다 이제 키워서 이제 뭐 출가시키고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범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린 결론. 진짜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왠가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은 목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전도자의 삶을 보면서 자라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사실은 주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이것이 지금 이 좋은 진리를 못 받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각인시키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 들으면서 아이고 또 그 말이네. 그 말이면 어떻습니까? 진리는 계속해야 돼요. 저는 언제까지 하냐? 제가 옛날에 기어들었죠. 알을 병아리 되도록 부화시키려면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어야 되지. 18일 품었다가 어미닭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요, 병아리 안 되고요, 다 죽어버려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안 하면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 헛수고야. 병아리 지금 이제 21일, 3일만 더 부으면 되는데 18일 만에 그만둬버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포기하라고 하면 곤란한 거야.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봅니까? 한번 사회를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우리 후대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이 사명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직업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잘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자기는 선생도 못하면서 그래요. 선생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대를 나오고 사범대를 나와도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나 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대학 나왔다고, 자도 전문이냐고. 그래 가지고는 뭐 자녀를 조금만 잘못하면은 선생님들이 쫓아와가지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막 학부형들 이상은 저러니까 아이들이 볼 적에 선생님이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재미가 있어야 하지, 보람이 있어야 하지.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더라 내 새끼냐? 이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아니고 어떻게든 점수만 자꾸 올려주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을 갚은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나오면은요, 아이들은 뭐가 또 유가죠? 게임, 폭력, 음란물, 이런 것들이 정서를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청소년들이 탈선합니다. 아니 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은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 나온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집을 얻어놓고 살면서 그 집값 유지하려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쉬운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몸을 팔고, 우리 기성세대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청소년 세계는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또 가출까지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요. 맞벌이하는 부부들. 아이들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학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학원 가면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학원에 가서 잡니다. 그런데 학원만 보내면 다 된 줄 알지요. 지금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야 될 그 아이들이 경제 문제에 밀려가지고 뒷전에 밀려서 집에 와서 보면은요,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 아이들이 마음 둘 것도 없고요. 분명히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어나면은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이 돈 때문에 다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인 우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되었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 전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전도의 절대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대의 문제인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묶어야 돼요. 힘을 모아야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출한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출한 아이들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 보셨죠? 어느 지방에서요. 보육원인데요. 보니까 절에서 하는 보육원이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마 엄마가 없었는가 보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육원을 맡기는데요. 12살 먹은 아이를요. 버릇 고친다고 생매장을 시켰어. 그 인터넷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서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요. 만약에 이게 교회에서 했더라면요. 또 욕 엄청 했습니다. 그거 막. 또 교회 이름까지 다 나와버린다. 근데 그건 절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건 싹 빼놓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이라고 뭐 이런 나옵니다. 그거 한 사람들은 진짜 중요. 어쨌든 지금 여기 그런 시설이 많아요. 보육시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 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데 맡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센터도 해보자. RFC도 좀 해보자. 사단법인, 희망등도 좀 해보자. 뭔가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내 생활을 급급한 나머지 마음에 안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돼도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안 좋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라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만이 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위하여서 이런 시설에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런 일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으면 몸으로 돈 있으면 돈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면 기도로라도 내가 이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만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는 청소년 문제, 노인들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보다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또 여기 올라오면서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학교 애들 50명도 안 돼. 여기 이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슴 아픕니까?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그럽니까? 학교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리 걸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학교는 적을까요? 관심이 거기에 별로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 나도 내가 싫어졌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만 보냐? 왜 그런 것만 보일까? 어쨌든 나도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 좋은 게 안 보이고 이렇게 걱정거리만 있지? 그런데요, 길거리에 가면 아이들 많습니다. 노는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데 많아요. 그 전도한다고 학교 못 들어가요. 공원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 남촌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금방 신고 들어갑니다. 이제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시설을 마련해놓고 그 갈구던 아이들 돌봐주면서 사회도 봉을 하고, 이게 전도 길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해보아야만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봐야.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왜냐, 사고 치지 않은 것만 다 감사하세요. 아니, 상상해봐. 집 나가가지고 그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오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졸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앉아있다. 그것도 감사해요. 가서 구박하지 말고 졸아도 좋다. 교회 가서 졸아라 그랬어요. 왜냐, 아이들은 또 졸면서 듣습니다. 그게 좀 특이해요. 우리는 졸으면 아무것도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졸면서 들어. 어쨌든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거는 하여튼 축복받은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말고 우리 밖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 누가 그들을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이 일 하다 보면요, 이 일 하는 중에 야,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런 것을 그 현장에서 그 일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야, 이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전도는 하는 거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다른 게 제자예요. 내가 바로 제자구나. 이 아이들이 바로 제자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여? 제자의 눈이 그때 뜨여지면서 내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구나. 이런 게 눈이 뜨이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자부심이요. 그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신이 바로 전도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인 참된 행복, 전도자의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그건 속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전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만 하는 길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인생 모든 문제 그 안에 다 해결된다.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면은 나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것 치유되고
잘못된 생각도 치유되고 잘못된 삶도 치유되어진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만 하면은 이게 다된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인간은 행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진짜 행복한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현장 한번 돌아보시고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전도자의 삶이 정말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유일한 길,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우리들이 먼저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현장이 너무 시급하고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 이 죽어가는 청소년 현장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전 성도님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사역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특별히 아동센터, RFC 그리고 사단법인 희망등대와 같은 이런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